중심으로 18절 말씀에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의 아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또한 우리들 마음의 영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오게 되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를 안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은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무조건 그 죽이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마음에 영접치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사람이나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단시하고 정죄해서 아주 그 망신을 주고자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아주 그 정죄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율법과 진리에 대한 바른 그 지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율법의 아래서 신앙을 하던 그 유대 백성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그대로 합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조상들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율법의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도로 바울을 택해가지고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외의 이방인들,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으면은 진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줬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를 받지를 못했어요. 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십계명도 받지를 못한 그들에게 진리를 먼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주면 더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율법의 말씀을 먼저 전해준 겁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준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할 진리의 아들들을 있기 이전에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그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바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어서 이방인들에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게 해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을 먼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심판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심판을 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그 심판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그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심령에서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 짓고도 드러나지 않으면 벌받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 고소를 하든지 제가 해서 법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몇 년을 받든가 아주 최고형은 사형까지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임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어디에도 세상 임금을 얘기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세상 임금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밝혀 주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생에 매여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여 있는 것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하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는 거예요. 죽인 자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인 자, 그 죽인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 심령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원인을 밝혀주신 거예요. 드러내주신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죄의 원인이 있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의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시인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율법에 내 마음대로 믿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지 그 원인을 모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세상 임금의 마귀의 주관 아래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먼저는 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영문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사람인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혜사고,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가 다 그 양반을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잖아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보혜사도 아니고, 보혜사는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인 자를 누군지를 몰라요.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무슨 보혜사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은 그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를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오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투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뭐 기독교가 뭐 이단이네 어쩌네 서로들 저렇게 싸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또한 들리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세상에서 나팔 불고 이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시게 되면은 심령에 영접한 자만 들을 수 있어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시켜 주셔서 우리들 세미한 음성은 우리들 심령에서 듣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육신적인 귀와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너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좌우를 분별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건 사람 따라가는 거지. 사람. 저도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여러분도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율법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주 우리 소망의 끈을 아주 끊으려고 이 마귀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이 촛불이 이게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줄잖아요. 이게 꺼져가잖아요. 보혜사께서 너는 결코 그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모진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조용히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이, 이것은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함께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 지니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저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생자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에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 세상 끝날에 심판하면 두려워요. 근데 이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들, 두려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신 분은 오직 보혜사밖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고 이럴 때에 내 마음 안에서 먼저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떠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 사도 이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물어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바로 천절매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마음에 계신 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심판이 없어요. 그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입어야 된다 그 말.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이에요. 이거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그런 고통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 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야만 되겠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그저 그냥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교훈은 죽은 자 예수와 죽인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한 아담과 예수로 이루어져 있는 좌우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같이 우리들도 아담 안에 율법 아래 내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가 된다. 산자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지 않는 자는 다시 사는 길이 없어요. 새로운 한 해를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날에 있어서도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 다시 맞는 새해에는 더욱 우리들이 보혜사와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보혜사와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